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 앞에 나오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요한은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처음에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랬던 이유는 이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이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요한은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달아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요한은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하실 때 요한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기를 거절하고 말렸음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줍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 물로 베푸는 세례는 의식적인 것이고 외부적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가 물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다 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다 해서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그 후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는 내가 행한 행위의 죄를 깨달아서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는 내 행위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바로 하는 마음으로 받는 세례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요한이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세례가 아니고 행위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요한이 주는 물세례는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이 회개하여 살아나는 세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죄로 인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었기 때문에 행위의 죄는 행위를 고치면 되지만 영적인 죄는 우리가 스스로 씻음받을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피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아담의 죄를 전가받지 않으시고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산 영이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여 예수의 피로 사함받게 하셨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난 산 영으로 살아나게 된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살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살아는 있지만 한 번은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다 죽을 수도 있고 병이 들거나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언젠가는 한 번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영은 거듭났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지만 이 육신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육신이기 때문에 죄로 부패하여 있고 죄로 타락해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입고 살 때에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의 육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기도하신 대로 눈은 있지만 볼 수 없고 귀는 있지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이 부음바 되어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불같이 역사하여 마음들을 뜨겁게 하시고 죄를 깨달아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도 날마다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서 성령이 날마다 부음받으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명의 세계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세워져 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불과 같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어두움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어두움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부지런히 힘써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가 있고, 여전히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힘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 낙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봤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힘을 얻고 성령으로 다름질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 믿을 때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불과 같이 뜨겁게 일어나서 죄를 정화하고 힘있게 일어나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면 말씀대로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셔서 심령들 가운데 찌꺼기들은 태워주시고 어두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나게 하셔서 불일 듯 일어나듯이 심령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는 근본적인 회개가 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는가? 거절하고 말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서 17절에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리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도 이 말씀을 깨닫고 즉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보였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힘을 얻으셨을 것이고 요한도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힘을 얻었을 것이고 많은 위로와 힘을 저들이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 요한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기를 이사야의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말씀대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분이지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참 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의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이 내 것이 되어 나는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어 내가 의롭게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 나도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말씀을 이루시면서 참 의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만드신 그 의가 내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됨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말씀 다 지키십니까? 말씀 얼마나 지킵니까? 저도 목사지만 50%는커녕 정말 말씀 많이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못 지켜서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의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의 생명이 역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이루려 힘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더 좋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누가 세례를 베풀고 누가 받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지는 의식, 형식은 중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어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십니까? 하면서 베드로는 거부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고 순종하시기 위해 이것을 행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높고 낮고 누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성도가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는데 우리는 이게 더 크고 좋아 보여서 하나님 제가 이걸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고 고집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걸 원한다 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더 좋다니까요. 아 이게 좋은데 왜 자꾸 그러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걸 억지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 비싼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금식하라 하시면 금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식을 멈추고 감사하라 하면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찬양하라 하면 찬양해야 되고, 내가 볼 땐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일로 가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어 드리는 길임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택한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이루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원죄를 전가받지 않으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고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례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성령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도 이대로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받으신 이유는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너희들도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하늘이 열릴 것이고 하늘에서 성령이 날마다 임하여서 너희들에게 역사할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시험을 이기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세례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십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힘을 내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요한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이 역사해 주옵소서.
불같이 임하셔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살아나게 주옵소서 하고 사모함으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다 받으셔서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불과 같이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4장 찬송드립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저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네.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네.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